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침에 나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속해 살아왔던 저희 영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시어 영원히 속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얻고자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해 주시며 주님의 사는 뜻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아직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교회와 교제 가운데로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병 중에서 곤란 중에서 가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울 수 있도록 마음에 두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의 영원한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동계 수련회로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더욱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어제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영혼을 위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마음에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 속에 더 하나님의 충만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돌아보고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나아갈 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요. 씨를 심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모든 생명으로부터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고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면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앞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저가 내 안에. 자, 먼저는 저가 내 안에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속에 주님이 그 안에 또 거하심에 역사할 때에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뭘 맺도록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2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과실을 맺도록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앞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잠시 후에 중보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올해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한 가지 마음 저 건너편에는 주님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아직 열매를 맺혀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 속에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와 그리고 가족, 자녀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항상 늘 그치지 않는 고통과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 목적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023년 돌아보시면 열매를 얼마나 맺혔을까요? 앞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을 맺혀야 될까요?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같고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5절에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어떤 열매로 거둘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주님 안에 생명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은 과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어떤 과실도 얻지 못합니다. 그 과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게 있을 때 구하지요. 주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구하실랍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축복을 구하기보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온 생명,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과 구원의 증거를 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구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네, 주세요.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할까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뭔가 잘못 구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 싹이 안 나요. 왜 그러죠? 어떤 문제가 있겠죠? 씨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없이는 어떤 과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생명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원하는 대로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할 때 주세요. 그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지만은 제자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한 열매를 얼마나 맺혔을까? 그리고 앞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만 버릴 뿐입니다. 영양분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자기 아름다움만 자랑합니다. 대부분 열매 있는 나무들은 자기 것을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받고 쏟아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기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사도들을 택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항상 과실 있게 하려 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나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듭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오느니라.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떡하죠? 도끼로 찍어 내버립니다. 그것은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종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침에 일찍 가시는데 뭘 얻고 싶은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저주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뿌리가 말라 있습니다. 뿌리가 말랐으니까 나무는 잠시 후에 말라 죽어버리겠지요.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들, 열매가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거두어들인 첫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어드렸는데 첫 열매가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 생명에서 살아나신 싹이 돋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실 때에 나무를 베어가는 것처럼, 추수 때 열매를 거둬가는 것처럼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강림할 때 붙은 열매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주예요. 멸망입니다. 이뤄져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버립니다.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에 의심이 있다면 기도해 보셔요. 주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씨가 있는데요,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까볼까요? 까봐요. 아니면 어떡하죠?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네. 아니 냉동실에 넣을까요? 방법이 있네요. 쿠쿠밥솥에 넣어서 끓여버립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어디다가 심어요? 바다에 심어요? 아니죠.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심어봐야 알 수 있어요. 심어도 아무런 싹이 안 나온다. 죽은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싹이 돋아나지 않을까? 자칫 내가 죽어 있는가? 내 생명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싹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하면 되죠? 땅을 파봐요. 이상하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마음에 심기은 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 그 복음의 씨앗이 영혼 속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점점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그 아비의 근심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고 거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섰을 때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수련회 때 모여서 뭘 생각해 볼까요? 연말이면 뭐 하죠? 결산을 하죠. 안 그런가요? 결산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될지 결산하고 또 어떻게 하죠? 예산을 세워요. 한 달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그 예산을 세우고 뭔가 부족한 것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갈 때 왜 휴게소가 있을까요? 예? 거기서 라면 사 먹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 넣고 자동차 고장 나면 고치고 잠깐 다시 쉬었다가 정신 차리고 가란 말이죠. 어떤 분은 안에 태우고 가다가 깜빡 안에 두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탄 줄 알고. 왜 우리가 동계 수련을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느냐? 돌아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열매를 얼마나 맺혔을까? 앞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마음에 다시 추스리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안 죽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씨를 심고 보통 1년이면은 몇 개월 뒤에 나오지요. 1년생도 있고 3년생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은. 30년이 돼도 열매가 없습니다.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그렇지요. 영혼이 죽어있든지 생명이 있다면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아서 죽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 열매가 없는 경우는 죽었든지 안 죽든지. 이해가 되실까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영혼이 생명이 있어도 안 죽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땅에 들어간 씨앗은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열매가 그 속에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을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뭐라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대로 사시지 않았나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 그대로 살까요? 죽기 싫어요. 안 죽어요. 땅에 나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문제도 아닙니다. 농부가 땅을 탓합니까? 농부가 소유한 땅을 나쁘다 탓할까요? 아니에요.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땅을 일궈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씨가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바람으로 돌봐주시고 땅에 기운을 넣어주시는데 문제는 심지 않아요. 거둘 게 없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에서 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시편 51편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8절 시편 51편 7절 8절입니다. (839페이지) 구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52절입니다. 5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2장 7절 8절. 제가 딴 데로 갔네요. 52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땅과 같아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모든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박지요?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땅이 견고하고 뿌리를 땅이 깊이 박은 나무는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국 가서 보시면요, 땅에 아름다운 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나무는 아름다운데 약한 게 있습니다. 바람 불잖아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이 안 내려요. 하나님도 믿고 재물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을 삼지 아니하고 그 뜻이에요.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 하나님이 불어버립니다. 불어버리잖아요. 보통 나무는 바람 불 때 다 쓰러집니다. 약한 나무는 날씨 좋을 땐 잘 몰라요. 언제 알죠? 태풍 불 때 알아요. 한국에 있는 나무는요, 워낙 태풍 많이 맞아가지고 아주 막 튼튼해, 뿌리가 막 산을 막 돌을 휘감아요.
엔간에서는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게 8절에 말씀하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계속 받으면은 그 푸른 감람나무가 뭐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에 나온 올리브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름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나무를 통해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얼만큼 잘 뿌리를 박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알려면 나무를 어떻게 하죠? 뽑아봐요. 뿌리가 있네. 또 집어넣었다가 또 뽑아봐요. 이 뿌리가 있네. 그럼 될까요? 주님을 섬기는데 했다가 말았다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원하는 건 하고 원치 않은 건 하지 않고,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면 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사람이 눈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있죠. 조화. 그죠? 생화가 있습니다. 어느 게 아름다울까요, 요즘은? 예? 요즘은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시들지도 않네, 아주 막. 이파리에 막 이슬처럼 아주 빛이 나요. 막. 가만히 봤더니 나비가 앉아있는데, 나비도 좋아요. 1년 360일 그대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는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안 나요. 자라지도 않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왜죠? 뿌리가 없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푸른 나무들입니다. 왜 푸를까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풀이가 없도다. 저게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40년 자랍니다. 40년. 종려나무 열매는 150년 동안 맺습니다. 40년 동안 자라서 150년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향목은 2000년을 자랍니다. 2000년 동안 자랍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궁정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던 재료의 나무가 뭐지요? 조각목입니다. 풀이 아니라 조각목은 그 광야에서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척박한 땅에서 이겨낸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법게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을 쌓아요. 그 나무가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 집에 심겨진 나무들, 열매 맺으려면은 내가 저 안에 심겨져야 되고 그 주님이 그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겠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겠다. 교제와 말씀에 창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내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죠?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땅에 안 심겨졌습니다. 말라버리겠지요.
말라버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립니다. 생명이 말라버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늙어도 결실함이 진에게 풍족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요. 그리고 진에게 풍족해서 빛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땅에 잘 심겨져야 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집에 얼만큼 잘 심어 놓으셨습니까? 나를,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잘 심겨 놓으셨습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말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만나고 와야 되죠? 예? 수의 만나고 오네. 또 병원 갔더니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네. 병원 가서 카페에 차 한잔 마시고 은행 볼 보고 옵니다. 속이 아픈데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예? 의사. 교회 왔는데 카페에서 차 마시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가요. 저는 어디 계세요? 카페에 있는데요. 말씀 시간인데. 여러분, 내 자신을 어디에 심고 계시나요? 내 영혼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심어 놓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이 그 집에 잘 심어 주십니다. 어디에 적절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잘 심어놔요. 여러분, 조경하는 분들은요, 나무 딱 보면 야, 저거 어디다 심으면 딱 좋겠다, 바로 알지요? 안 그래요? 아, 저 나무 어디다 심으면 좋겠다. 주님은 농부입니다. 농부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아, 이 나무는 어디다 써야 되겠다 딱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가장 좋은 곳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종류나무, 백향목은요, 하나님의 집에 좋은 곳에 심어놔요. 92장 7절입니다. 7절. 92장 시편 92면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향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악인은 들의 풀이에요. 풀은 어디서 나요? 들에 나지요. 들에 풀이 아무리 많아도 말라버립니다. 들에는 풀이 좋아요? 여호와의 집에는 종류나무, 백향목이 좋아요? 들에 있는 풀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명이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류나무, 백향목,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쓸 재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무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열매 얻으려고.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가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 거다, 성령이 주님께 임할 거다,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보냄받고 오셔서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갇힌 자를 놓여주시고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신원의 날을 참팔 것이다. 주님이 출임하시고 재림할 걸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쓸 것을 알려주세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은혜에 두시고 신원의 날까지 두셨다가 거두가실 겁니다. 슬픔을 위로해 주셨어요.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찬송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지요? 저주받은 이 세상, 저주받은 나무들,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푸른 나무를 여호와의 집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옮겨 심어줬습니다. 주님 밖에는 저주지만 주님 안에는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빛이 거하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찬송과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근심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의의 나무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 영광을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 나무에 하나님의 집에 세워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한 해 거둬들이고 심겨진 나무가 다 모였죠. 걸어다니는 나무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세월의 바람에 가지가 흔들립니다. 고난의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하나님께 딱 박혀 있습니다. 잠언 61장 그 앞에 6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지만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구원과 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준 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의의 겉옷 입혀줬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많지요. 그러죠?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의롭다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요, 누가 다듬을까요? 나무가 다듬지 않습니다. 농부가 심겨진 나무를 잘 다듬어줘요. 적당하게. 너무 나무끼리 붙으면 약간 거리를 두게 하고 하늘의 빛을 받도록 옮겨주기도 하고 비료 주고 물도 주고. 농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하나 나무를 다 가꾸고 계세요. 잠깐 좌우 보실래요? 참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떤 나무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나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어떤 나무는 하나님 저런 나무도 있네요 하고 이렇게 손이 나간 나무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도 있고요. 종류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그 나무를 다 가꾸고 계세요. 적당하게. 여러분, 해가 없고 추운 지방의 나무들은 대부분 날카로운 침엽수들입니다. 춥고 얼어붙은 땅에 있는 나무들은 날카로워요. 찔러요. 근데 따뜻한 지방의 나무들은 대부분 어때요? 열매가 달지요? 이파리는요? 이렇게요. 저 북극에 있는 추운 지방의 나무들은 막 이래요. 나무는 해를 많이 받고 물을 많이 받으면 열매를 달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빛을 받기 위해 넓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파리가 많은 목적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합성,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기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도깨암같이 주 여호와께서, 주님은 땅과 같이 그 생명을 가진 나무에게 열매와 아름다움을 주세요.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길, 고린도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심는 이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싹이 나게 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잘 안 자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집에 있는 아이를 낳는데 안 자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야야, 밤에 아빠가 머리 잡고 아내가 다리 잡고 당겨봐라. 그러면 자랄까요? 어떻게 하죠? 잘 먹이면 돼요. 안 먹이고 자라는 나무 있어요? 잘 먹으면 됩니다. 왜 안 자랄까? 잘 먹으면 돼요. 요즘은 인스턴트가 많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괴로워요. 하나님의 생명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온갖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먹으면요, 신앙과 영혼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열매가 영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될 열매입니다. 에베네더에게 모난다라 저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외적인 열매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내적으로도 있고 외적으로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생기죠? 많이 잡수면 나오게 되는 게 열매예요. 많이 먹으면 돼요. 많이 공급받으면 돼요. 막 치약 짜듯이 막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치약 짜듯이 짜가지고 만든 게 열매가 아니에요. 먹고 넘치는 게 열매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가 잘 잡수면 돼요. 그렇죠? 네. 잘 먹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나오는 모유를 잘 먹으면 면역력이 생기고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소전 먹이잖아요, 소전. 그러니까 소가 키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젖을 잘 먹으면요, 아이가 자르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그 땅에서 잘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3절. 잠언 12장 3절. 잠언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뭐라고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다 박아놨길래요? 그리스도에게 박아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말씀하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3000년 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견고한 푸른 남나무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그 푸른 감람나무는 다윗 자신인데 하나님 앞에 집에 심겨졌을 때 그 뿌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콱 박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많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유튜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좋은 소리 듣다가 여기 바른 소리 들었다가, 그러니 귀가 가려운 걸 많이 듣다 보면요 속에 심겨져 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니까요. 뿌리가 잘려 나가거나 뿌리가 시들어 버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인터넷, 카톡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이제는 카톡이 교제예요. 얼굴 옆에 두고도 보내네, 옆에서. 그는 없을 때, 도저히 전화가 안 될 때, 동시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 마음이 뿌리를 깊이 박고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무는 싹이 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움직이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바위에 뿌리를 꽉 박고 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나무는 튼튼합니다. 여기에 1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4절 읽겠습니다.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조가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뿌리를 깊이 받고 결실할 때 손과 입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내십니다. 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면 의인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뿌리는 올라가는 특징이 있을까요? 내려가는 특징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 신약성경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성경 1장 7절이 뭐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뿌리가 되어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로 말미암아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뿌리가 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인 것이 견고할 때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내 뿌리가 부실해요. 주님을 아는데 게을러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데 게을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마음에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케 내려옵니다. 계속 은혜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오면은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뭔가 고장이 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뭔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요. 화분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물을 매일 줘요. 물이 넘쳐나요. 야, 물 많이 먹었다. 넘쳐나는데 말라가네. 이상하다. 물은 매일 왜 넘쳐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땅이 말라 붙어 있습니다. 흙이 돌처럼 단단해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데 물은 넘쳐나가는데 흡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뿌리에 공급이 될까요? 안 되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은혜를 줘도요 뿌리로 말미암아 공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어떻게 하죠?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엎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나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em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와라. 그런데 가증한 것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고 돌아와라.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 묵은 땅이 뭐죠? 손길이 안 가니까 묵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지 마라.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이들이니 말씀이 기운이 막혀 세상 염려와 재료와 유혹에 일락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에 가시덤불 꽉 찼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즐거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딱 걸쳐놨으니까 가시가 올라오네. 덤불이 씨는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의 기운이 약해요. 기운이 약하면은 못 나와요, 열매가. 그러니까 마음에 파종할 때 굳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고난 보냅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양심에 송사는 게 있습니다. 까닭없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부드러지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럼 뿌리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물이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할 때 가죽을 잘라내잖아요. 할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라야 됩니다. 마음 가죽이 덮이니까 물이 스며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죽이 질기든가요? 안 질기든가요? 예? 질겨요. 소가죽보다 더 질깁니다. 제사 지낼 때 소 가죽을 벗겨내는데 칼로 잘라가지고 벗겨내는데 그 제사인데 내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마음을 꽉 찔러가지고 마음 가죽을 베어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씻어줘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거기 씨를 딱 심어줘요. 깨닫게 돼요.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작은 말씀도 깨달아요. 달아요. 배가 고픈 자는 쓴 것이라도 다나 배가 부른 자는 단 것이라도 쓰다 그랬습니다. 꿀은 줄인 자에게는 달지만 배부른 자에게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마음에 스며들 때 눈이 밝아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게 파종한 그 올바른 땅입니다. 마음이 뿌리의 진액을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로마서 11장 17절 18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꺾어버리고 이방인을 참감람원 뿌리에 접붙여 놨습니다. 그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주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뿌리를 잘 박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교회 뿌리 박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뿌리 박은 사람들이라니까요. 화원에 있는 나무는 그건 팔 거예요. 집에 심겨진 나무가 그게 진짜예요. 여기에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만 잘 박으시면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항상 하는 말씀이 계셔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수학 문제 풀 때 답 생각하지 말고 문제만 잘 읽어봐라.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가 보인다요? 답이 보인대요. 전 안 보이더라고. 문제를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는 문제가 있냐? 답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를 안 박아서 그렇습니다. 열매 맺혀야지 의지한다고 맺힙니까? 결심한다고 맺힙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만났습니다. 배가 아파요. 약 받았습니다. 아니, 약을 받지는 않죠. 처방전 받았어요. 집에 가요. 배 나아요? 배가 아픈 게 나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약국 가는 거 잊어버렸네요. 약국 가서 처방전 약을 받아와야 되죠. 약 받아왔어요. 약봉지만 쌓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목구멍에 넘겨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매일 복용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뿌리는 한순간에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밤낮 지내는 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뿌리를 잘 깊이 진액을 공급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나와요. 여기에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자, 뿌리는 낮은 데 있습니다. 그 낮은 데 진액을 공급받으면은 보존돼요. 진액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나무는 높이 올라가는 게 나무가 아니고요. 낮은 데 가는 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가에 가보세요. 물가에 가보시면은요, 나무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물가에. 근데 호수에 보면 높은 나무들의 그림자는 짧아요. 근데 호숫가에 보면 작은 나무들은 그림자가 호수에 길게 뻗쳐져 있습니다. 길게 비춰져 있습니다. 낮은 나무가 물속에 깊이 비춰진다니까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 샘이 있어요.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 하나님 은혜의 곳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올라가 매질로만 걸어 열매를.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열매는 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 나가야 뿌리가 되나니 이를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뿌리가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근심과 미혹을 받아요. 믿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지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뿌리예요. 계셔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 안에 박아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무가 잘려지거나 부러져도 괜찮아요. 약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립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가 어리석은 것, 연약한 것 잘라내줘요. 다듬어 준다니까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심겨놨으니까. 성도와 함께 뿌리를 받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넓이도 알고 길이도 알고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갑니다. 그게 점점 뿌리가 넓어지고 박아지는 거. 그러면요, 잠시 후에 올라오는데 나무가 튼튼해요. 와, 백향목같이 나오네. 와, 감람나무처럼 올라오네. 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특징은 올라감보다 뿌리가 더 튼튼해요. 누가 잘라도요, 다시 올라와요.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 욥기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욥기 1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도끼를 찍어도 그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뿌리에 싹 스며들잖아요. 물 기운에 땅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또 나오고 새로 심은 것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입니다, 사실은. 뭐가 나무죠? 사람은 위로 올라온 게 나무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 나무의 성장이고요. 나무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에 물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심은 것처럼 가지가 나고 그리고 움이 돋고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어서 말씀하길 내가 이걸 내게 이름은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렴이라. 열매가 딱 주어지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언제까지 기뻐요? 죽을 때까지 기뻐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 물기운으로 뿌리에 박힌 그것은 계속 생각이 나요. 고난이 오고 나무가 부러져도 다시 그 말씀의 기운이 올라와서 또 소망이 또 올라와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핍박받아도 내가 전도 하나 봐라. 그러다 또 올라오지 마. 이상해요. 또 가요. 왜죠? 물 기운이 그 뿌리에 계속 공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박아라. 그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빨아 당겨야 됩니다. 담그는 게 아니라 뿌리는 어떻게 해요? 흡수해야 됩니다. 잠언 시편 1편 아시죠? 시편 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3절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을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시냇가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럼 거기서 심겨진 나무니까 뿌리가 뭘 빨아들이죠? 물이에요, 물. 이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같이 읽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죄로 되새기고 그 말씀 마음에 기뻐하고 위로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오늘 밤에 가시거든 다 꺼내보세요. 꺼내보면은 작년 명절 때 있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아니죠? 재작년 건가? 모자라가지고 냉장고 하나 더 사놓습니다. 그럼 노아 방주가 되어버립니다. 냉장고는 적은 게 좋아요. 왜?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신선한 거를 먹게 돼요. 항상 신선한 거. 그러면 남으니까 어떡하죠? 나눠주는 거예요. 옆 사람, 옆집.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왜? 안 들어가니까. 그럼 바빠요. 나눠주느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많아도 뿌리에 빨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힘겨져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가 나와요. 저절로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따라가고 의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겸손한 자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결식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말씀께 둬라. 말씀께 둬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께 딱 박아서 교훈을 받으면은 그 받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요 열매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건건한 땅, 간주한 땅, 메마른 땅입니다. 그 모습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마음이. 그리고 사람의 혈육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담가놓은 게 아니고 그 담가놓은 거는 삶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뿌리를 뻗치고 흡수해야 됩니다. 뻗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상정한 믿음은 그 뿌리를 뻗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걸 믿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개가 나는 겁니다. 부딪혀 봐요. 시험해 봐요. 도전해 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봐요. 그러면은 바위가 깨집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올라가 보면 바위가 깨졌는데 그 속에 뭐가 나왔어요? 나무가 올라왔어요. 가죠. 이 풀이 막. 야, 풀이 바위를 뚫어버리네. 어떻게 뚫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에 가운데 풀이 올라오는 거 보시죠? 와, 어떻게 풀이 아스팔트 시멘트를 뚫어버리냐, 도대체가.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집안에 밖에서 나무 가지가 집을 뚫고 들어온 걸 볼 겁니다. 시멘트 뚫어버리고 이 돌을 뚫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뻗으면은 뿌리가 뻗은 만큼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뿌리를 뻗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 뿌리가 확실히 박히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가잖아요. 와보라고.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남편 6째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보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분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말하기를, 저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둬들이는 게 열매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있지요. 마가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못궤를 대 앉으사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부자는 자기가 부유한 중에 하였거니와 여자는 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했느니라. 구찬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게 두렙돈입니다. 동전 2개 생활 전부인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때 생각해 보시죠. 구찬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때 과부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위로자도 없고 외롭고 생활하는 데 능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다. 전부 넣었습니다. 전부요.
그 마음을 전심으로 향하는 것, 마음을 전체로 향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요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뿌리는 전심으로 시냇가에 가무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다급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전심으로, 전심.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뿌리를 뻗을 때 주셔도 좋고 안 주시 말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구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주님이여 주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아보세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주님이 어디 계신 전심으로 찾아보세요. 그건 주님이요 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나와 함께 인도 동행하는을 느끼게 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껴야 됩니다. 골짜기 속에서 쉴 만한 물가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시냇가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쉴 만한 물가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눈물의 골짜기 속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도 주셔요. 왜?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어떤 사람은 심한 눈물의 고통도 집어넣으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걸 보시고 주세요. 58절 119편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1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께 전심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응답을.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전심이 없어요. 전심이. 하다가 안 맞으면은,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다가 문제가 되면,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은 취해버립니다.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나무 진액이요, 열매로 나올 때 그 나무는 엄청 힘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진액이 다 쏟아져 나가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기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 바나나, 그리고 과일을 드시죠? 오렌지도 드시고. 그렇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나무에서 나왔겠죠. 나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뿌리에서, 가지에서.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열매는 빛과 물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열매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고 빛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성령의 공급하는 은혜의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열매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설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처음 주신 것이 땅의 식물입니다. 생명을 처음 두신 것이 식물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열매 맺는 과목은 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0절에 하나님이 무설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볼 때 물이 있는 땅에, 물 속에 있는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씨는 물에다 심어요? 땅에다 심어요? 땅에다 심어요. 물 속에 있는 땅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동계 수련회 하는데요, 1년 동안 세상에 있다가 삶을 살다가 모이라 그러니까 오늘 수련회 다 모였지요. 그 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 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심어 주십시오. 내가 올 한 해 할 수 있는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물에서 나와서. 땅은 물에 드러나면 하늘을 향하고 빛과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씨가 물에 많이 떠다닙니다. 어떤 씨는 1년 떠다닌대요. 땅을 만나면 거기에 열매가 나온다는 게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드러났는데 보시고 좋아했고 또 좋아하신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그 보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딱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땅은 내라 심어줘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딱 심겨집니다. 그 말씀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열매가 나와요. 땅이 드러난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말씀을 향하면은, 은혜와 그리스도께 향하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라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집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을 따라 믿고 구하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결실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은 햇빛을 주고 물을 줄 때 어디다가 주실라요? 예? 아무데나 줍니까? 아니요. 물과 빛을 주는 곳은요, 씨가 있는 곳에만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향한 사람에게 비도 내려가고
물도 내려가고 빛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씨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물 안 줘요. 햇빛 안 준다니까요. 어둠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서 흔들어주는 겁니다. 바람이 흔들려야지만 뿌리에 있는 물이 올라가게 됐어요. 뜨거운 햇빛을 왜 주냐? 그 빛을 많이 받은 만큼 열매가 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받고 그리고 빛을 많이 받는 나무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한 나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리고요, 드러나라 그랬으니까 물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마귀 권세가 못 넘칩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가는 집의 땅은 세상 물과 함께 섞이지 않고 못 들어옵니다. 구원의 성으로, 하나님 은혜의 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구별시켜 놨어요. 낮과 밤이 구별된 것처럼, 은혜 율법이 구별된 것처럼 생명과 사랑이 있고 죽음과 죄에서 구별되었습니다. 그 경계 안에 들어온 나무들은 반드시 물과 비를 줘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내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을 딱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 열매 얻지 못하냐? 불순종이었어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밭은 담이 무너지고 짐승이 가서 다 열매 따먹어버립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아요. 게으른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을 하셨어요.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뭐죠?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 못 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냐면 밖에 버려 말라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하리라.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얻으리라. 은혜와 인자와 진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목의 매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규징이 여기면 받으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시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주신 말씀을 그리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열매를 거두어 버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자, 우리가 나온 땅은 애굽 땅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평평합니다.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골짜기도 없어요. 평평합니다. 산이 있긴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게 산입니다. 누가 만든 산이죠? 사람이 만든 산이에요. 거긴 비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나일강이 땅을 적으시니까 땅에 있는 물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하늘과는 무관한 땅입니다. 내가 낳은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내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간 땅이 애굽 땅이다. 근데 내가 나온 땅은 내가 살던 땅과 다르다. 내가 나온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문제는 애굽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네. 뭐가 있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네. 산은 올라가야 되지요. 골짜기는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땅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평평하면 오죽 좋겠어요. 그죠?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흘리고 뭐. 그러니까 생각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너 생각을 바꿔라. 애굽 땅은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갔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를 딱 준비해 놓은 땅이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으니까 마음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된다. 올라가는 곳에 성전이 있고 내려가는 곳에 빗물이 거기 흐르고 있을 거다. 내려가면 눈물 골짜기에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찬양이 있을 것이다. 눈물과 감사가 교차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땅이 흡수해버리니까요. 밭 가려면 언제 나가야 돼요? 비 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방법을 세웠지만 하나님 땅에 가면은 비가 내릴 때 흡수하니까 그때 일해야 된다. 그때 비가 내릴 때 신명기 30장 1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이 교훈이 내려올 때 그때 일해야 돼요. 같이. 그러면 내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열매는 반드시 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막 포도가 어른만 하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그 땅이 교회예요. 교회 있으면은 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시지요. 인생 속에 하나님 의지하면은 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시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슬퍼하게도 하시고. 시편 7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시편 65편 7절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높을 때는 산입니다. 낮을 때는 골짜기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있으면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 있지요. 또 높아질 때 두려워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요 열매를 반드시 주세요. 그 애굽 땅에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려니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열매를 얻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실입니다. 농부는 특징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열매 얻기 위해서 몇 달을 성실하게 매일 돌보지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대요. 물고기도요. 자기의 밥 준 사람이 오면 몰려와요. 자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요. 물고기도 알더라고. 강아지도 자기를 키우는 주인 오면 가지만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요. 짐승이 알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늘에 두신 게 있습니다. 시편 89편 앞에 좀 넘어가서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로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둘러 계셔요. 하늘에다가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뒀습니다. 땅에서는 인자함과 성실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땅이 인자함과 성실함이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심겨진 나무가 있는 곳에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농부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뭐가 사무쳐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이 사무쳐 있습니다. 36장 5절에 3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려면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공급을 많이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셔요.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사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교회를 돌아보시고 나무를 가꾸셔요. 그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머무는 나무 위에는 반드시 성실한 열매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시편 119편 7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성실하지 못하면 괴롭혀요. 하나님이요.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실하면 누가 괴로워요? 아내가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고. 하지만 배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시편 89편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려면요, 성실과 인자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하늘에서 성실하게 인자함을 힘입어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공급받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세요. 딱 보시고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살아오셨던 농부가 같은 분이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탁 주세요. 갑자기 싹 나와요. 추수 때.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향하라. 땅에 거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실하게 하셔요.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받고 흡수하고 뻗치고 빛과 비를 흡수하면서 고난을 잘 견디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은 열매는 때가 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따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기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까지 고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 쓴 결말을 보았거니와. 농부는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2024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대하셔요.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에게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주님이요 약속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도끼가 나무를 찍어도 뿌리가 있으면은
물기운에 뭐가 돋아요? 움이 돋고 가지가 새로 돋은 것 같이 발육한다고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때가 될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은 저희들 올 한 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위한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